하나님 은혜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형님 한 분뿐이잖아요. 네? 형님 한 분뿐이잖아요. 동생 둘이 있죠. 아니 우리 형님, 형, 형은 네. 아주 그 형님. 하나님께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날 옆에 생각- 이거 누가 타셨어? 그럼 다 한번 타. 형님이 낙생이 생겼대. 네? 형님이 낙생이 생겼어. 낙생이 생겼어. 하모니를 보고 싶네. 예. 형님만 이야기하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 정말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순종함을 따라 그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참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제일 큰 문제가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누구를 위해, 생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네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갔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확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hil려온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다. 아멘.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상에 구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이는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로 아멘.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필요 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노니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대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노니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주 십자가 일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님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들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해마을대로 보응받네 내 있는 나를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주의 사랑 규칙을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세상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리네. 완전히 싸우며 나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달려간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죄를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속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가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나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가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 전부 천국 예수님, 그죠? 세상에 노래들도 많은데 정말로 우리 선대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죠? 이 찬양들이 가사가 그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부터 구약부터 쭉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많은 인간들이, 우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헛된 시간 같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우리에겐 정말로 복된 시간이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크나큰 상급으로 들어오는 시간임을 항상 우리 가슴에 새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비록 작은 교회이고 사람도 좋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하려 합니다. 정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진정 빛과 사랑이 있는 곳 걱정과 염려가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작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반드시 세우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베풀며 나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해놓으신 하나님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큰 것을 기대하고 또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합당한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밥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또한 한참 졸릴 시간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잔막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말로 잔막이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드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이제 고린도전서가 다 끝나가요. 282쪽입니다. 네, 다음 주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구나 한주만 하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이다. 아멘. 혹시 특성하실 분 계세요? 느닷없이 갑자기. 김유사님 특성하시겠어요? 저 제발 깜짝 좀 놀래주세요. 아주 매주 놀래.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독고기도 안 나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배우. 박대웅 성도님 찬양할래요? 찬양할래요? 하나 해. 그냥 아무거나 해 괜찮아. 아는 거 하나 해요? 잘 몰라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불쑥해서 할 때 나와서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황소 한 마리 드리는 집에 소 거라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집에 소 없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셔가지고 저기 우리 박창규 집사님 찬양하실래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음치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기, 바울에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으로 자기가 교회도 세우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널리 전파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거기 1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교회는요 세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리새파라고 그래서 우리 왜 바리새파 많이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형식주의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그 돈을 가부는 헌금을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에 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한 마음에 딱 내리고 그리고 막 사거리에서 기도하는데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봐라. 야, 나 한번 봐봐. 나 예수님 이렇게 섬겨 이러고 형식적인 사람들, 형식주의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래갖고 율법과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죄는 다 져요. 그러면서 왜 누가 그러더라 우리 전도사님 지금 갑자기 풀어난 게 그냥 전부 눈에 뜨네. 법망을 왜 그러잖아요. 법망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과 전승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죄에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면 죄에 안 걸린다는 걸 알아서 그 죄에 안 걸리는 부분을 아주 교모하게 잘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에요. 사독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사독 때만 해도 굉장히 진실하고 그쵸? 변함이 없었는데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정치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신앙이 변했던 것이죠. 신앙이 변해가지고 이들은 완전히 신앙 반 정치 반, 왜 그 정치 목사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간 이렇게 변형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의 부활이 없어야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정치적으로 막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붙어서 살아가면서 먹어 사는 거 지금이 여기가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서 하는 행동이 사람들 보기에도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AD 한 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6년경부터 생활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BC,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생겼던 학파고요. 이 열심당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생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그거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호적 조사를 했어요. 호적 조사.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내려고 호적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반발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뭐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그리고 정치 집단과 거짓 맞먹는, 그러니까 색깔만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당이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극단주의자이고 그리고 또 신비주의 종교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황야나 그런데 보면 이렇게 불 파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자기 그 신앙을 막 연단하고 그리고 또 굴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라는 것이죠. 에세네파가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없어지게 되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나만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전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를 이렇게 더 이렇게 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SNF는 그 당대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의 우리의 성경의 기초를 쌓은 것은 이 SNF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루마리 사해 성전인가 그것도 이 SNL파 사람들이 쓴 것이 나와갖고 지금의 성경에 어쩌면 기초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하고 혼합되어서 정치와 이렇게 서로 엮어서 자기네들이 너무나 편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래야 자기네가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부활할 때 우리만 부활하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때 부활해요. 근데 그때 부활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돼갖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안 믿고 산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래에 그와 같이 살아날 것에 대한 명백한 계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아가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이 세대를 바라보고 사는 그거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가 좋고 막 여기 세상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리고 내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도 똑같이 막 이렇게 막 매몰되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와 위기가 와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 사람들은 막 산 사람을 그 사자 앞에 끌고 가요. 근데 사자 앞에 끌고 가려면 사자가 물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먹이가 오면 달겨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더 빨리 달겨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 짐승의 피를 머리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씻어요. 얼굴 온몸에 발라요. 그러면 사자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더 빨리 와서 더 빨리 그들을 이렇게 덮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은 무엇을 봤어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안 봤잖아요. 우리는 안 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강대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를 보고 듣고 믿는 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또 심란하게 막 정신적으로 심란하고 힘든다 할때라도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그리고 또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일도 헛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초석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왜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때 돌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와 그렇게 무너졌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분하게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근본이 거기에 쓰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 부활의 믿음의 근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안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몽창 갖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 부활이 없었다면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그 죄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꺾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그냥 묻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 18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잔다고 그래요. 그쵸? 잔다고 그러고 소천했다고 그러고, 그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5편에 116편 15절에 보면 잠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잠자는 것이 정말 영원히 죽은 거라면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그 잠자는 성도는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생 가운데 살고 막 병 갖고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성도가 죽는 거는요, 우리들이 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잠자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때요? 피곤이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다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쉬는 편안과 안식이 있는 과정,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곧 어디와 연결이 돼요? 천국과 연결이 돼요. 그쵸? 그래서 항상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안 울잖아요. 기뻐하잖아. 왜 기뻐해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평강에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떨쳐버리고 평강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누구예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신이 가르친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목회자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그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든 교회에서 가르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말하고 하는 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막 뭐라고 말하면 뭐라냐면 그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들을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가 베푸는 가르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상과 또한 상식에서 맞지 않고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법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 번에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쵸? 한 번에 그 부활신앙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것이 한 번에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것이 나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힘들 때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의 가르침과 목회자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불러서 전부 다 나팔소리로 뿌 부르면은 그럴 때 그러잖아요. 맷돌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아침에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안 와있고 나 혼자만 남아있어. 그럼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휴가 되고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물과 피를 다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담당하시고 하나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신앙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피곤하고 어렵고 또 졸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으로 같이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행함으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